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귀한 예배에서 귀한 수련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회개를 조장할 수 없습니다. 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김미정 전도사라고 합니다. 171은 한참 안 되고 네, 태권도는 3단입니다. 4단 아니고요. 네, 지금은 필그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마갈다락방 청년분들과는 두 번째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성도님들 이렇게 평안하셨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특별히 또 여러 계층들이 모두 어려운 때이지만 사회적으로 저희가 안정되지 못한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설교하는 모든 자리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또래 분들이 계신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섰지만 그저 함께 은혜 나누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청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의 왕들을 평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총 20명의 왕들 중에 7명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7명 중에서도 5명은 칭찬과 함께 혼도 났어요. 그러니까 상, 중, 하로 치면 5명은 중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딱 2명만 혼 안 나고 칭찬만 받았어요. 상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딱 2명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7명들 중에서도 5명과 2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뭐였을까?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명의 왕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면서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은 이 두 사람은 산당까지 다 제거한 거예요. 산당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예배 처소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에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 꼭대기에 있던 당을 산 꼭대기에 두었던 어떤 우리로 치면 선앙당 같은 그런 옛날 예배 장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 그 장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들을 다 없애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방에 가까운 그 산당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똑바로 드리면 뭐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을 활용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하나 둘씩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특별히 몰록이라는 우상이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뜨거운, 그러니까 쇳덩어리로 만든 몰록 신상 위에 뜨겁게 불로 달궈서 그 손 위에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에 아기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그 자리에서 타 죽겠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도로 행해졌냐면 심지어 하다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놋뱀까지도 가져다가 산당에 모셔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없애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나머지 왕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칭찬을 받은 남유다의 5명의 왕들도 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산당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리함입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바쳐진 제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조금은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를 그 모든 고기 덩어리들을 다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으로 싼 값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산당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서 경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기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 산당에서 왕에게 바칠 세금을 모으는 그런 행정적인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 산당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딸린 식구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산당을 중심으로 전쟁 때 군사를 소집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지방의 거점 역할,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산당이 어떤 곳일까요? 일단 왕이 볼 때 백성들은 산당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왕의 입장에서 이 산당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만 잘 관리하면 세금도 잘 거치고 지방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큼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 그 평생 동안 그 지방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중요했던 이 산당이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하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 딸린 권속들 다 실업자로 내보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을 다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불러들여야 하는데 그러긴 또 그럴 수가 없죠. 일자리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고 제사장들과 지역 백성들의 반발이 무서우니까 이 산당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때에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외세를 막아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방 곳곳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면, 봉기가 일어나면 왕 입장에서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산당을 없애지를 못한 겁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산당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때문에. 두 번째, 이 산당을 없앴을 때 생길 수 있는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문제가 무서워서 그 왕들이 순종하지 못한 거였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했고 나라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방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 닿지 않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산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은 여전히 아직 아닌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 닿지 않은 겁니다. 이 영역을 유지하는 게 편리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없앴을 때 닥칠 수 있는 그 후환이 무서워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내 삶의 산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다른 걸 다 잘했고 나니까 그 나머지 한 가지 잘못한 건 좀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잘 해낸 99가지가 아니라 끝끝내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이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끝끝내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한 99가지가 아니라 끝끝내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하나, 그 산당을 없애고 그것마저 없애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산당을, 그 재물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등 돌려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산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노숙인 손님 아저씨에게는 그 하나가 술이었어요. 예배의 자리로 모셔오고 또 모셔와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도 결국에는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결심하시고 하나님 믿고 싶으신데 그 술의 유혹을 이겨내질 못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예배 드릴 시간에 술 마시고 싶어서 교회를 못 오시고, 술을 마신 후에는 술 마신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오고, 교회를 가면 이제 술을 못 마시게 될까 봐 교회를 못 오셨어요. 제가 만난 어떤 아이에게 산당은 도벽이었어요. 끊임없이 물건을 훔쳐요. 여러분, 치료적인 시선에서 도벽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 아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도벽은 쉽게 물건을 훔치는 병이 아니라 사랑을 훔치는 병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끌어안고 고치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이 아이의 습관이 쉽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벽 같은 거, 이게 산당이라고 하고 이거를 죄라고 하면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이거는 상처인데, 그 아이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도벽은 이 아이에게 산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픔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 이 도벽은 아이에게 산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도벽이라는 습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나쁜 아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 같은 거 돌아보실 리가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리 누군가 말을 해도 이 산당, 이 도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해결하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산당일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들 속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요. 가족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 친구를 향한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깊이 주고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산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관계가 어그러지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과 틀어진 그 관계 때문에 기도회가 막혀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고 마음 한켠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전심으로 나도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문득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내 마음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둠으로 남아서 해결되지 않은 그 영역,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우리들의 산당입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산당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그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습관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작은 또랑에 물줄기가 쫄쫄쫄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같은 곳에 물이 똑같이 반복해서 흐르게 되면 작은 도랑이었던 것이, 실개천이었던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깊게 패이고 넓게 퍼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급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방치하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 습관들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이 그 습관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제법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생각이 몰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슬플 때 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전에 그렇게 떨치고 싶었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던 그 습관으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빨리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때 그 행동을 하고 그때 그 감정의 늪으로 파고 들어가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산당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분노했던 사람은 또 분노하고요. 외로워졌던 사람들은 또 외로워지고요. 우울해졌던 사람들은 또 우울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습관이라는 산당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못하는 치유의 법권 지대가 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생각이 안 나요.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습관이 산당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산당인지 아닌지도 우리 모르거든요.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산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라는 산당과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후회 사이에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당을 직시할 결단이 되셨나요? 아마 그 산당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졌던 그 습관들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일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있던 것들, 내가 깊이 의지했던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버리고 끊어내고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산당들이 있어 라고 불을 켜시듯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조명을 딱 켜시듯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여기에 너무 의지했거든요. 내가 이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게 빠져버리면 내 삶이 너무 공허할 것 같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물론 두렵고 무섭고 직시할 용기도 나지 않지만 그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선택해요. 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싸워 이겨낼 거야.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씩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 발목을 잡아채지 못하고 날듯이 뛰어갈 수 있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선택할 거야 라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두 법이 늘 싸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요. 여러분, 끝까지 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 두 법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우리들의 산당은요, 우리들의 직장, 학교,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학교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거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막 얽혀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여러분 쉬우신가요? 아니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그럼 점심을 사장님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사실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티를 그렇게 다 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7, 8시간 동안 제가요, 진짜로 한 번을 제대로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죽도록 일을 했어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눈치를 보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게 티가 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되게 후회됐어요. 기도를 하지 말걸, 이게 예수님 믿는 티를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걸.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손해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직장에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 하는 저를 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서가 가장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 상처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분명히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집에만 가면 집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못 드리겠는 거예요. 마치 커튼으로 이렇게 감춰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뭐가 되게 곤란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과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막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닿지를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바로 거기, 학교, 직장, 나의 가정,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들의 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나의 감정의 습관들, 패턴들,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라버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나의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까지 다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막막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못하는 영역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기력해지고 거대한 벽 앞에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저의 무기력한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지식인이자 친일파였던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윤치호라는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되게 공감 가지 않으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여러분, 윤치호도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했고 개혁도 해보려고 했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차차 절망해 갔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선 사회가 바뀌지를 않고 일본이 점점 더 강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좌절하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확고한 친일파로 변하게 된 거죠. 윤치호라는 사람은 그 일제강점기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 지식인답게 자기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영어로 또 한글로 일기를 남겼는데요. 그 일기를 정리해서 후대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제 마음 같았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해봐야 더 나빠지기만 할 거니까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말아야지. 지져봐야 뭐해, 물지도 못할 거.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야. 여러분, 그 똑똑하고 그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윤치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길 수 없다였어요. 조선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다른 결론을 내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도 하나도 못했어요. 친일파들에 비하면 가방끈도 굉장히 짧아요.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자기 자신도 괴로웠지만 대대손손 아주 가난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끝내 믿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언젠가 반드시 독립이 될 거다. 그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었을 때 역사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후손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다른 왕들은 다 실패했는데 그렇게 포기하기 좋은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산당들을 없앨 수 있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같은 산당을 보고 다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똑같이 산당을 보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 느후수단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이야 라고 말을 할 때 히스기야는 아니야, 이거 느후수단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말을 할 때 이거 신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거 신 아니고 아무 힘 없는 놋 조각이야, 느후수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럼 뭘 믿고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대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혈기, 치기 같은 거였을까요?
산당을 부술 때 그 산당을 기반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 산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형성했던 그런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히스기야,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은 왕위에서 끌어내릴 거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온갖 협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나이가 어려서 혈기가 넘쳐서 그런 협박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였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의 다른 결론은 그가 어린 혈기, 치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강한 결단력을 타고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있었고 대담함이 있었고 그런 거 없었대요. 히스기야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연약했고 부족했고 어렵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고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전무후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산당들이 남아있고 이 산당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이 산당을 제거하려 할 때 그 반발하는 세력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적으로 히스기야가 의지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했을 때, 두려워할 마음이 들 때마다 더욱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거 느후스단이야, 나는 끝내 이길 수 있어,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어 라는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좁은 길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깊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 산당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은 두 사람도 함께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고 힘들대요.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하나 둘씩 다 포기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중간중간 과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지금이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내 앞에 벽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결론을 보는 사람이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진짜 믿는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제 삶 가운데 이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산당들이 하나둘씩 보이는데 저에게 정말로 이 산당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절대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산당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붙잡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희 박보영 목사님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다 이렇게 스캔하고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다 아시니까 왠지 제가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서 여쭤보면 목사님께서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시면 제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혼내주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목사님께 다 드러나고 혼이 나면 제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카톡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얼마나 용기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용기 내고 결단에 다 드러나겠다, 다 폭로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목사님께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이런 거였어요.
나쁜 것, 뭐 나쁜 년, 뭐 이런 거, 나쁜 거, 뭐 죄인, 너 그러다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하셔. 너 얼른 돌아와야 된다.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걸 각오하고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3글자 보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귀한 딸. 제가요 그 순간에 그 카톡 받고 절망했어요. 내 딴에는 이거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할 각오를 하고 목사님께 고백한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쉽게 말씀하셨구나, 그냥 대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절망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너무 괴롭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절망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마다 희한하게요 그 3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귀한 딸.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귀한 딸.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중적이고 밖에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도 못하고, 그런데 귀한 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냐면 안 믿겨지던 그 마음이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봐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널브러질 때마다, 힘들어서 외로워서 무너질 때마다 그 3글자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귀한 딸. 그거를, 그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 사랑을 꽉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제가 붙잡고 있었던 산당들이 놓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의지하니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산당들을 의지하고 있던 저의 힘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산당 없어도 괜찮을지도 몰라, 이거 없으면 더 행복해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그 결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혼나고 자책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조금의 힘도 없었는데 그 귀한 딸, 그 말씀과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서 다시 사회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주차장 같은 교회, 주유소 같은 교회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 것 아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유소 같은 교회래요. 그 사람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는 주유소예요. 마치 기름이 떨어져서 충전받고 다시 나아가는 주유소처럼 교회가 그 사람에게는 주유소가 돼서 비워졌던 은혜가 채워지고 떨어졌던 힘을 공급받고 다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주차장이에요. 교회와 직장이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가,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혼자 있는 그 순간이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는 잠깐 멈춰 있다 가는 곳이에요. 내 삶과 영향이 없어요. 분절돼서 교회에서는 뜨거웠지만 가정에서는, 혼자 있는 그 방에서는, 직장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교회는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었으면 그 힘받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잘 안 되지만,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한번 미소라도 지어보려고, 그 사람에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용서해달라고 말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대요. 십자가로 이미 결론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의지합시다. 너무 외로울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사슬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능력 바라보고 나 같은 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일까? 왜 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처럼 좁은 길 걸어가지 못할까? 괴로워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면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끝내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이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그분이랑은 절대로 뭐가 안 돼, 죽어도 나랑 뭐가 안 맞아, 나는 그 일은 못해. 학교에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 어차피 얘네들 졸업하고 나면 얼굴 볼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러 그래야 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변해. 우리 아빠는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하기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이 없어서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만, 주일날에만, 다락방에서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소원하시는 청년 여러분께서는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뚝뚝 끊어져서 하나도 연결되지 못하고,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곳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달라지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의지와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론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나 같은 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산당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바라볼 수 있는 향한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없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리리리 어리리리리 이리비리바 어리리리리 아우라리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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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비리비리 바라봐 이리비리비리 바라봐 아우라리리리리리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갈망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결단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잘라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산당을 잘라내길 원하시는 분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산당, 나의 생각의 산당, 나의 행동의 산당 주여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산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떳떳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순간 내 삶의 산당들을 포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앉아있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듭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